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어디를 급히 가실 일이 있어서 점심 때가 되어 점심을 아주 급하게 먹고 가까스로 기차에 올랐습니다. 혼자였지요. 기차에 올라 자리에 앉고 보니 바로 맞은편 앞자리에는 아주 예쁘장한 여성이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다 시선이 마주치니까 그 맞은편에 앉아있는 예쁘장한 여성이 입가에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오라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또 시선이 마주치니까 역시 예쁜 미소를 지으면서 무슨 말을 할 듯 하다가 그냥 말아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 이 목사님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저 여성이 왜 나한테 미소를 짓지? 아주 마음이 심란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예쁜 여성 미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 떠보니까 또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눈을 지끈 감고 고개를 들리고 주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에이 차라리 잠이나 자자.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여를 계속 하는데 진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를 잤나 깜짝 놀라서 깨면서 일어나 보니 앞에 앉아있던 여성이 어디로 사라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두리번 찾아봐도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자기 무릎에서 툭 하고 떨어진 쪽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쪽지를 집어들고 그 짧은 순간에 머리 스쳐가는 게 이 여자가 미소를 짓더니 나한테 호감이 있나? 전화번호를 적어놨나? 그러면서 주야 하면서 이걸 펼쳤더니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뵙고 보니 언어나 그리고 외모나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얼른 거울을 보세요. 이런 애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얼른 거울을 꺼내서 봤더니 세상에 자기 얼굴에 밥풀이 2개가 묻어있는 입가에는 고추장이 묻어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미소 지은 건 그걸 보고 웃었고, 말을 할 듯한 것은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거를 이 목사님은 자기가 관심 있는 줄 알고 호감 있는 줄 알고 괜히 하나님 앞에 주여 시험에 들지 말리오 주여 주여를 외쳤네 하면서, 여러분 착각이죠. 보통 큰 착각이 아니죠. 목사님은 큰 착각을 했는데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또 겪을 수 있는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런 사람을 흔히 우리는 꿈도 야무지시지 꿈 깨세요 꿈 깨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신앙 생활 속에도 착각이라는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 많아요. 신앙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착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 있고 어쩌면 내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그 12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착각하지 마라, 속지 마라, 실수하지 마라,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의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잘못을 범하는 형제에게, 잘못을 범하는 형제에게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시험에 대한 말씀이 있었지만 오늘 이 아침에도 본문은 시험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앞에 언급한 시험과 무언가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실수하지 마세요. 나아가서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로 지금 야고보는 수신자들에게 13절로 18절 속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감을 받은 야고보는 수신자들이 구체적으로 착각하는 게 뭔지, 실수하는 게 뭔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는 걸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선으로 시험을 하시지만 악으로는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구별 못하는 잘못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다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니, 이 구절을 읽으면 당장 이런 질문이 생기지요. 하나님이 시험하지도 않으신다고요? 아니, 하나님 시험하셨잖아요. 아브라함도 시험하시고 욥은 시험을 허락하셨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실제로 욥이 시험받도록 허락하신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경우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문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시험은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 욥에게 허락한 시험은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단련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성숙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요약하면 하나님이 선으로, 무엇으로? 선으로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악으로 시험받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악으로 시험받는다, 이런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앞부분에 보면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수신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시험을 받고 있는데 그게 악으로 시험받고 있으면서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라. 시험에는 선으로 시험하는 것이 있고 시험에는 악으로 시험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선으로 하는 시험은 주로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 말할 수 있고 악으로 하는 시험은 주로 내부에서 오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으로 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고 악으로 하는 시험은 주로 거의 사탄이 하는 시험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맞지요?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 받으실 수 없는 존재이세요. 따라서 악으로 그 누구에게도 악으로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사람은 왜 악으로 시험을 받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사람은 악으로 시험을 받는 것일까요? 계속되는 말씀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무엇을 받나니? 시험을 받나니. 이렇습니다. 사람이 악으로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 때문이다. 이게 야고보가 지적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악으로 시험을 받느냐? 다른 거 아니다. 욕심이다.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수신자들에게 악으로 시험을 받는 과정을 잘 설명을 했어요. 그 과정이 셋인 거예요. 첫 번째 과정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리는 과정이 있대요. 이게 제일 첫 번째 과정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욕심.
모든 사람에게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욕심은 금지된 것에 대한 열망, 악한 것에 대한 갈망,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욕심입니다. 근데 이 욕심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다른 곳에 비슷하게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욕망이다, 혹은 정욕이다, 혹은 탐욕이다. 내용은 같은 의미지만 번역을 그렇게 달리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악으로 시험받는 첫 과정, 그게 무엇이냐? 욕심에 이끌려 가는 과정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과정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욕심이 이끌리는 유혹을 받는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여기 나오고 있는 유혹,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이 유혹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원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 보니 사냥할 때, 고기를 잡을 때 거기에서 유래한 말을 번역을 해서 유혹이라는 말로 되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사냥을 할 때 뭘 쓸까요? 고기를 잡을 때 뭘 쓸까요? 미끼를 씁니다. 미끼를 물고 그리고 미끼로 물고기를 수행할 때 이 유혹이라는 단어가 쓰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또는 올가미로 사용할 때 이때 유혹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함정에 빠뜨리다. 미끼 속에는 낚시해 보신 분 아시죠? 미끼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낚아채는 이 낚싯바늘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위장한 길에는 뭐가 있습니까? 올가미는 올가미가 있는 거예요. 잘 포장된 길 같지만은 사실은 깊이 빠뜨리는 함정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무엇이라? 유혹이다 그랬습니다. 자, 과정이에요. 욕심에 이끌리는 과정,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유혹을 받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은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시험을 받는 세 번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혹의 과정 다음에는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시험이라는 것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시험은 선으로의 시험이 결코 아닙니다. 무슨 시험? 악으로의 시험이 분명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안사람과 함께 바람을 좀 쐬고 싶다. 좋다고. 그래서 바닷가에 갔잖아요. 저희 집에서 가까운데 갔더니 우와, 바다가 얼마나 크게 치는지 그 바위 와서 부딪히는 게 얼마나 멋있고 한참을 바라는데 그 바닷가에 쭉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낚시합니다.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쪽을 바라보니까 아이들이 뭘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뭘 들여다보고 있나? 다가가서 봤더니 세상에 이제 이 팔꿈치만한 큰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저도 보았습니다. 봤더니 여기 입에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알지요? 왜 흐르는지, 뭐 때문이지요? 낚싯바늘을 꿰가지고 그리고 눈을 껌뻑하면서 그 다음에 어쨌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펄쩍펄쩍 막 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삽니까? 저쪽에 갔다가 돌아온 길에 그걸 봤더니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이 고기가 왜 거기 있습니까? 낚시꾼에 의해서 미끼가 먹인 줄 알고 덥석 물었다가 낚시꾼이 채니까 지금 여기 와서 요 모양, 요 꼴이 된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 욕심에 끌리는 과정. 그 다음에 유혹을 받는 과정. 그 다음에 악으로 시험을 받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야고보는 수신자들에게 악으로 시험받는 세 가지 과정을 잘 언급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분명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냐.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유명한 구절이긴 해도 이 구절대로 쓰디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일 처음 말씀하지요. 제일 처음 욕심이 어떻게 되면 잉태되면, 욕심이라는 것을 붙잡거나 욕심이라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필연적으로 낳는 것, 죄를 낳는다 그랬습니다. 죄를 낳는다. 욕심이라는 씨앗은 죄라고 하는 싹을 나오게 한다는 것이지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가 완료되면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그동안 우리는 익숙한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지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어떻게 하면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우리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장성 대신에 완료되면 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완료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완성을 하다, 완전하게 성취하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요. 즐기는 특성이 있습니다. 죄는 달콤한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죄는 막 자라나는 거예요. 무섭게 자라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는 멈추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끝까지 가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끝까지 가는 특성이 있어요. 마침내 그 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설명을 기억하시면 왜 완료되면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것이에요. 죄는요, 끝까지 가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중단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봐도 그래요.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유혹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갑니다. 어디까지?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지금 수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즐기며 끝까지 가려는 특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한 인물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볼 수가 있고 하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 중의 왕 다윗을 꼽습니다. 전술에 능한 자, 군사의 전략가 다윗을 꼽습니다. 그는 악기연주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로 말하면 시인 중에 시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걸리고 있었습니다. 걸리고 있다가 그가 시선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좀 시험을 안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눈을 질끈 감겠지요. 고개를 얼른 돌리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눈을 질끈 감거나 고개를 얼른 돌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주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지요? 죄로 나가는, 시험을 받는 세 가지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욕심이 잉태가 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해서 신하를 불렀습니다. 가서 저를 알아봐라. 아이고, 세상에 알아봤더니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동침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욕심이 잉태돼서 뭘 낳나요? 죄를 낳습니다. 근데 이 죄가 무섭게 막 커갑니다. 포기가 안 됩니다. 중단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갔지요? 그 밧세바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 일선에 내보내지요.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이라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그랬습니다. 죄는 이렇게 포기 아니하는, 중단이 안 되는 습성과 특성이 있습니다. 끝까지 갔어요. 완료되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에
무시한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자녀들과 자녀들 사이에 싸움은 물론 살인까지 벌어지지요. 자녀와 자녀 사이에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지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을 하지요. 끔찍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심하게 책망을 받지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쓰디쓴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요. 다윗이 한 잔의 쾌락의 잔을 마시려다가 쓰디쓴 바닷물과 같은 잔을 마신 거예요.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머무르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자라가고 진행이 돼서 끝내는 사망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맞습니다. 성경에 아간이라는 분 아시죠? 아간은 물질에 대한 정욕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와는 안목의 정욕 때문에 타락이 됐지요. 앞서 말씀드린 다윗은 이성에 대한 정욕 때문에 생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에 붙들려 있으신가요? 욕심이라는 것에 끌려다니고 있나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는 거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지적하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 스스로의 욕심으로 인한 악으로 시험받고 있는 것이다. 요걸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교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욕심 가지고 잘못해놓고 아이고 내가 요즘 하나님께 시험받고 있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두 번째로 이 야고보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모든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구별 못하는 잘못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너 나를 막론하고 모든 좋은 것을 원해요. 완벽한 좋은 것을 원해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서 땅에서 찾는 것이거든요. 왜 욕심을 부리겠어요? 좋은 걸 얻으려고,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얻으려고 세상에 무던히도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말씀을 하세요. 17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야고보는 가르쳐요.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어디에서 온다? 위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땅에서 오는 줄로 압니다. 실제로 수신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일깨워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읽었습니다만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잘못을 범하지 말라. 다른 말로는 착각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개혁개정에서 속지 말라고 번역이 됐어요. 예, 여기에서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 뭘?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걸 구별 좀 할 줄 알아라. 수신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좋은 선물이 무엇이며 완전한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많이 주셨어요. 주시고 계세요. 완벽한 것을 주셨고 주시고 계십니다. 자, 기본적인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햇빛이라는 아주 좋은 걸 주셨어요. 믿어지세요? 예, 공기를 주셨어요. 예, 물을 주셨어요. 이거 공짜예요. 선물이에요. 너무나 충만하게 풍산들이니까 이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우리에게 지냅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은 걸 주셨어요. 완벽한 걸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더 특수한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여러분, 소망 하나님이 주세요. 기쁨 하나님이 주세요. 그 중에서 가장 완벽한 선물, 구원 선물 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완벽한 것을, 좋은 것을 세상에서 얻는 줄 알고 거기서 찾는 줄 알고 무더리 되를 쓰고 욕심 부리면서 사는 것. 야고보는 지적을 합니다. 착각하지 마라. 실수하지 마라. 잘못을 범하지 마라. 모든 좋고 완벽한 것은 위에서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어지는 구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중반에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무슨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빛도 종류가 많아요. 얼마 전에 우리 저 산에 갔잖아요. 그 무슨 성? 해성 나타났다고. 이야, 거기서 제가 위를 쳐다보면 놀랐습니다. 안사람은 안 갔네 집에. 그것도 보고 간다고.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빛들을 만드신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 모든 완전한 것이 온다. 믿으면 아멘. 그런가 하면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완전한 선물을 주신 분은 어떤 분이냐? 변함이 없대요. 회전하는 그림이 없대요. 이 말씀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완벽하시면서 이게 이 온전하고 이 우리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수시로 변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한 번 주시면은 계속 주시고 준다고 해서는 주시고 그분이 온전하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안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성. 그분에게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5절, 여기에 여러 구절입니다만 잘 찾으시고 또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애착을 어디에다 두라고요? 위에다 두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상의 말씀은 야고보가 표현한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좋은 것, 모든 완전한 것이 있음을 뒷받침해 주시는 구절인 것입니다. 우리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의미 깊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속에 대한 욕망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훼손시키는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욕망이 이렇게 방해거린 거예요. 욕심이 장애거린 것입니다.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의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1912년 4월 14일 무슨 날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그거
세계 최대 호화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한 사건으로 큰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 승객이 2,200명이 탔었는데 살아난 사람이 약 700명이고 나머지 1,500명이 침몰하면서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배가 빙산과 다 부딪혀서 침몰하는 데는 완전 침몰해서 4시간이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구명보트가 있었는데 제한된 구명보트 때문에 거기에 우선적으로 부녀자들에게 보트에 타도록 우선권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타고 부녀자들이 막 타고 그랬는데 한 보트에 배는 막 침몰해가고 아우성아우성인데 한 귀부인이 보트에 다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이 부인이 이젠 됐다 안심을 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무릎을 치더니 선원한테 나 배 좀 다시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고. 그 와중에 왜 그러냐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내가 손실에 그 보석함을 두고 하는데 그걸 좀 가져와야 되겠다고. 하도 때를 쓰고 때를 쓰니까 할 수 없이 선원이 허락을 해주면서 손을 딱 이렇게 펼친대요. 5분 만에 간다.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몸을 일단 손실을 가는 거예요. 갔더니 보석함이 있는데 부딪혀가지고 침몰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게 열리고 흩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보석, 저기도 보니까 보석. 이 보석을 보석함에 주워 담느라고 1분 지나 2분 지나 3분 지나 배는 기울어졌지. 이걸 담느라고 시간이 5분이 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탕 닫고 막 보트로 왔더니 세상에 보트가 떠나고 생사 갈림길을 도는 그 순간에 뭐가 생각났어요? 보석가. 뭐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자기가 살 것을 욕심과 바꿔버린 거예요. 욕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남의 얘기일까요? 우리들 이야기고 내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 우리가 잘 다스릴 줄 알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사망을 낳지만 진리는 거듭나게 한다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 구절에 우리를 낳으셨다는 단어가 나오지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앞에도 있었어요. 욕심이 잉타면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죄가 끝까지 가면, 완료가 되면 뭐를 낳고? 사망을 낳는다. 3번이나 낳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왜 18절에 이 말씀이 또 나왔을까요? 수신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혼동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거듭나는 것은 진리로 거듭나는 것이고 욕심은 거듭나게 못한다. 욕심이 거듭나게 못한다. 이걸 분명하게 구별짓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이 기록된 것입니다. 성도님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욕심이 거듭나게 합니까? 안 돼요. 욕심이 중생하게 합니까? 안 됩니다. 뭐가 중생하게 하고 무엇이 거듭나게 합니까? 야고보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선한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마지막으로 영생에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그런 구절이 있지요.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듭나는 것이 욕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뜻에서 오고 하나님 뜻에서 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거듭나는 것은 진리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진리가 무엇일까요? 무엇가 진리일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이 진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자유함을 얻었어요. 죄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난다. 거듭난다. 그래서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신속히 찾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다시 태어난 게 뭘로 됐다고 하셨나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진리로 되었다. 예수님으로 되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혼동하지 맙시다. 거짓은 욕심은 절대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욕심을 가진 채 거듭나려고 하나 거듭남에 대해서 말은 하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방법은 달라요. 무엇입니까? 거듭남이란 하나님의 뜻에서 오는 것이고 진리에서 오는 것이다. 예수 믿음으로 오는 것이다. 말씀을 믿음으로 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말씀에서 오고 진리에서 오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오늘 꼭 흔들리지 말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신자들은 이런 면에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사랑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마라. 속지 마라. 욕심은 거듭나게 못한다. 오직 하나님으로 뜻에서 오며 진리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김석균님의 잘 아시나요? 김석균님. 네, 우리 복음성가 많이 작사하고 작곡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걸 작곡을 했어요. 예. 그 가사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것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주인임을 깨달아내. 마지막 절이에요.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요.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이 가사 속에 세상에서 방탕하다가 세상 유혹 욕심 따라가다가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그때서야 정신을 차려요. 아버지께로 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발견한 그때서야 참된 것을 얻었다는 그런 내용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야고보서 1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잘못하는 형제에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금님이
백성들 향해서 말씀을 선언을 했어요. 누구든지 막대기로 여기서부터 금을 그어서 오늘 해 지기 전까지 돌아오기만 하면은 금을 그은 모든 지역의 땅은 다 그에게 주겠노라. 이 얘기를 듣고 벽보를 본 사람들이 수없이 모여들었어요. 금을 딱 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발 시간을 기다려요. 임금님이 출발을 하라. 사람들이 땅에 금을 그면서 막 뜁니다. 거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패기가 넘쳤습니다. 여기는 사람 중에 내가 제일 많은 땅을 차지하리라. 막대기로 땅에 금을 그면서 처음에는 걷다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다 땅을 많이 차지할 수 있겠나? 그래서 이번에 뜁니다. 땅에 금을 그면서 더 열심히 뜁니다. 속으로 이렇게 뛰어서는 안 되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면 더 빨리 뛰어야지. 그래서 계속 열심히 달려서 넓게 금을 그며 달려갔어요. 어머마 어디만큼을 달렸나 해를 쳐다보니까 해가 서산을 뉘었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그만 돌아가야지. 돌아서서 또 금을 긋습니다. 그때 이미 기운이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포기를 하면 안 되지. 자기를 다그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임금님 선 금은 거기까지 막 달려갑니다. 이제는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래도 주저앉으면 안 돼. 왜? 내가 그거는 땅이 이게 얼마인데, 이 땅이 얼마나 큰 건데. 그래서 있는 사력을 다해서 뛰어서 드디어 임금님이 그는 끝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풀썩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왜 쓰러져? 이렇게 보니까 숨이 끊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 사람들이 장례를 치면서 한마디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땅을 그렇게 차지하려고 뛰고 날이 뛰더니 죽은 다음에 차지하는 건 한 평도 아니고 반평이네. 죽은 다음에는 반평이네. 이게 우리들 이야기이자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보기도 하고 겪기도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주제를 기억하시면서 착각, 잘못 아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선한 시험이 있어요. 악의 시험이 있는데 내가 잘못한 욕심 때문에 오늘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욕심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욕심 거기서 좋은 것 온 줄 알고 착각하지 마시고 모든 좋은 것 완전한 건 어디서 온다? 위에서 온다. 변하지 않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신 완벽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니 나에게 주는 선물 정말 좋은 것이고 완벽한 것이다. 욕심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다. 진리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욕심 멀리 버리고 주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